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로 10절 말씀, 구약성경 994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10절 말씀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0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26장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을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의인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바닷가에 파도가 한 번 치는 것이 아니고 큰 파도가 몰려오면 그 파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큰 파도가 몰려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속에 바위가 있거나 어떤 건물이 있다면 잠시 거기에 몸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비를 맞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다 비를 맞습니다. 그러나 큰 우산을 쓰거나 나무 밑에 있거나 집이나 자동차 안에 있으면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죄와 악이라는 것이 마치 밀물 같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처럼 온 세상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살아갈 때 힘든 일,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 수고스러운 일, 슬픈 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견디지를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이런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도 구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나름대로 방법을 찾지만은 그 길이 무언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또 나라가 선한 사람이 통치를 하면 그래도 나라를 좀 의지하겠다 그리 생각이 되는데 악한 사람이 통치자가 되었다면 마음을 놓을 때가 있겠습니까? 매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을 때 죄와 악이 가득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침범하려고 하고 국내외적으로 아주 어려운 그런 때를 당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끝까지 지켜주신다, 함께 하신다, 돌봐주신다, 그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6장 1절에 이 그날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날이 언제이겠습니까? 읽었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악한 자로부터 공격을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겠다 하는 때를 그날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힘이 없습니다. 진리만 가지고도 이길 수 없다. 힘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공격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이 있습니다. 유다는 망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승리한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 다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 6곳을 만들었습니다. 잘못 실수해서 사람을 해쳤을 때, 심지어 사람을 죽였을 때, 나무에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어떻게 날아가 사람을 이렇게 맞아버리면 생명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때라든지 의도적이지 않는데 사람을 해쳤을 때 도피성으로 가면 그 안에서는 제한적이지만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도피성이 있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지켜 보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를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품에 있으면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도피성에서 밖으로 나가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도피성 안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예루살렘이 불의한 평화의 도성이 되지 못하고 신앙이 거꾸로 되어가고 어렵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차 앞으로 볼 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아수르가 북쪽을 멸망시켰고 바벨론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없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벽이나 예루살렘의 성보다도 더 완벽한 무엇을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을 노래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무너지는데 여호와의 구원은 성벽으로 외벽으로 삼는 이 견고한 성읍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도피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일이 있지만은 여호와의 구원은 무너지지 않는다. 지금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도피성 혹은 예루살렘이 힘이 없어서 망했지만 그 힘은 어떤 힘이냐? 그들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지키고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도피성을 지키고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을 지키겠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힘보다 더 큰 힘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 나라 저 나라 기웃하다가 결국 침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도단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리아 군대가 공격을 해왔습니다. 수리아 군인들이 도단성을 전부 둘러쌌습니다. 엘리야의 종 게하시가 그것을 보고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게하시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영적 눈을 떠보니까 엘리야가 살고 있는 그 군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기에 벌써 여호와의 천사들이 지켜보아하는 것, 불말과 불병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도단성은 결국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있다. 그런데 영적으로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나 유대가 군사력으로 안전한 도시가 아닙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여 새로운 성벽, 새로운 외벽, 하나님이 무언가를 또 만드시겠다 그랬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은 죄를 이길 수 있는 곳이다.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특징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죄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치유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죄가 있거나 연약하거나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덜추어냅니다. 그래서 고백하게 만듭니다.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 안에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늘 구원의 성에 머무르는 것이다. 그것을 1절에서는 노래한다.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랬습니다. 2절에서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부터 의로운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주심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문들을 연다 이 말은 문을 지키는 사람에게 문을 좀 열어달라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 힘이 최고지 의롭게 살려는 것은 너무 무기력하다. 그들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늘 주변에 강대국이 있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침략을 받습니다. 농사 지은 거 다 빼앗깁니다. 남자들도 붙잡혀 가서 노예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강대국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결정적으로 망하게 된 원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시대는 죄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의 근본 치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응급처치 정도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해결하지 못한 문제.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영화도 만들고 문학 글도 쓰고 연극에도 나오고 그래서 유명하고 사람들이 선호한다고 하는 연극, 영화, 문학 속에는 전부 인간 마음 있는 죄의 문제, 타락의 문제, 범죄의 문제, 그 결과로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점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조금 회복이 되면 이제 우리가 완벽하게 되었구나 착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나 있는 그 모든 일들은 응급처치에 불과하지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힘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두렵고 무거운 것이 뭔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가 가장 무겁습니다. 예수 믿으면 완전하게 해결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더라면 인간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있는 죄성의 무거운 죄의 그 무게감을 느끼게 해 주셔서 철저하게 주께 맡기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지만은 악의 세력이 들끓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만드신 어려운 나라에 들어가는 그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또 성령을 받으라고 왜 합니까? 이런 질문을 어떤 성도가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그 성령으로 우리 자신이 충만케 되지 아니하면 항상 죄로부터 미혹을 받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인도와 성령으로 가득하게 되는 그 노력을,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노래해야 합니다. 근데 3절 말씀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마음에 안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충동질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오늘 3절에서 심지가 견고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을 합니다. 약삭 빠르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처세술이 뛰어난 그런 사람에게 심지가 굳다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목표를 향해서 의리를 지키며 꿋꿋하게 나가는 그 사람을 심지가 굳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와 타협하거나 일시적 안위를 추구하는 사람, 자신에게 조금 손해가 있으면 포기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심지가 굳다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손해가 되어도 꿋꿋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를 심지가 견고하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평강하고 평강하다 이 말은 완전한 평강으로, 그런 뜻입니다. 전혀 빈틈이 없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것 같은데 갑자기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 그만 마음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방심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 완전한 평강이 아닙니다. 조금 충격받으면 이거 이유가 뭘지, 무슨 이유 때문일까, 과연 이게 맞을까, 이게 사람의 인생입니다. 완전한 평강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가 과연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나게 될 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나 환난은 심판의 결과 때문은 아닙니다. 그 고통이나 환난은 왜 있느냐? 우리에게 있는 죄성에 대한 치료를 위한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면서 치유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궁극적으로 평강으로, 완전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 어떤 환자가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는데 그 치료받는 과정이 인내 없이, 아픔 없이 완전히 치유해 준다,
수술을 하는데 고통 없이 회복된다. 그런 의사가 있겠습니까? 치유를 받는 데는 인내심도 필요하고 규칙적인 생활도 해야 되고 때로 수술을 하면 아픕니다. 그렇지만 치유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맡겼는데 이상하게 생활이 더 꼬이고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더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지? 분명히 믿음이고 기도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왜 어려움이 반복되고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고 기도하는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해야 우리에게 있는 완전한 치유를 하나님이 원하심이었다 하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서 영원한 반석이시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파도가 쳐도 이 반석은 안전합니다. 팔레스틴 땅에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만은 비가 내릴 때는 폭우처럼 쏟아집니다. 갑자기 쏟아집니다. 평소에는 그 강이 별로 없습니다. 마릅니다. 사람들이 그 길로 다니는데 비가 오면 폭우가 쏟아지고 물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것을 싹 쓸어 내려갑니다. 엄청난 양이 갑자기 옵니다. 그 자동차로 여행하는 사람들도 갑자기 그런 폭우를 만나면 차도 밀릴 것 같은 위험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영원한 반석이시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막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흔들립니다. 어떤 원인이나 이유에서 흔들리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반석은 주 여호와뿐이다. 주 여호와뿐이다. 심지가 굳다는 것은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 절대 의지한다. 어려운 백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사야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 많은 백성들이 우왕좌왕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도 그렇습니다. 이게 옳을까 저게 옳을까. 사람들의 말이 다르고 학설이 다르고 이론이 다르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게 전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왕좌왕하고 당황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완벽하다. 그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외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많지만은 그것이 다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5절 말씀에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고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드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낮아지고 엎드러지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니 믿음대로 살면 세상을 따라갈 수 없으니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세상의 흐름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선보다 악이 많습니다. 진리보다 거짓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따라가다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오늘 5절에 있는 대로 높은 데 있는 자, 높은 데 있는 자는 웬만한 어려움을 별로 어렵다고 여기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권세와 힘이 있습니다. 힘이 없고 약하니까 어려움을 부딪히니까 막 쓰러지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람들은 자꾸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높은 사람부터 먼저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은
별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예로 잡아간 사람들, 노예로 붙잡아 가려고 하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그 바빌론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고 우리 좀 여기 남겨달라. 그래서 순진하고 힘없고 이런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유대의 하나님에 향한 뜻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포로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했지,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 먼저 죽임을 당하거나 지식이 있거나 돈 있는 사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도저히 참여 안 됩니다. 거꾸로 되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높은 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무시당하고 고통받는 그들이, 높은 사람들이 내팽개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원한 권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불행이더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 굉장히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이 오히려 기쁘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의인으로 살아가는 정직성 7절입니다. 약삭 빠르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들이 이 땅에서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빠르게 승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고 있는 그 줄이 썩은 밧줄이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끊어지는 밧줄을 붙잡고 그것이 전부로 생각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직, 의인의 길, 그 길 이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의 길 이어야 된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반복해서 말해줘야 됩니다. 정직과 믿음의 길이 튼튼한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방법이요, 통로지, 약삭 빠르고 기회를 타고 어떤 일에 대해서 거짓으로 그 아픔만 뛰어넘고 그런 방법으로 사는 거 아니다. 그 점을 우리가 좀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다. 8절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심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찌꺼기를, 죄의 찌꺼기를 다 뽑아내기 위해서 바벨론으로부터 군인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있는 그들에게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거기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기념하는 그 일을 하게 해 주셨다. 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아닙니까? 여호와. 스스로 창조하시고 악과 싸워 이기시고 세상 사람들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갔을 때 스스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모세가 하나님 이름 뭡니까? 이름 물으니까 여호와다. 그렇게 알려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가 재앙들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그 인간이 쌓았던 모든 것을 물리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교회들을 물리치고 로마 황제들이 숭배를 받았을 때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시간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즉 여호와라는 이름을 신약적으로 부르니까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도 계시는 분이다. 스스로 계시는 그분이 로마를 결국 이기게 된다. 그리고 주의 교회를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한다 그랬죠. 밤은 무엇입니까? 어두워서 길을 잘 모를 때 밤이라 그럽니다. 캄캄하다 그런 말입니다. 내 인생길을 어느 길로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주님을 사모해야 된다. 그 어두움에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내 인생길에 어두움이 있나? 거기에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태양이 떠오르는데 그 어두운 태양이 얼마나 밝은지를 알기 위해 어두운 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전쟁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을 지나갑니다. 전 세계가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어둡습니다. 하나님 찾아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위해 어려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어도 의를 배우지 못한다. 10절 말씀 그랬습니다. 악인은 그렇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그거는 정말 무서운 시험입니다.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은 어딘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시대 예루살렘은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믿어야 됩니다. 힘을 다해야 됩니다. 주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반석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시험도 유혹도 이겨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이 시험이기도 합니다. 걸러낼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 있는 자를 주님이 찾으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완전한 평강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세상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에 거짓된 진리에 말하는 것들,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만이 진리고 주님만이 반석이시고 주님만이 생명이십니다. 그 길로 우리는 가야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인생들에게도 그 길로 와야 된다. 인도해야 됩니다. 말씀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에 거짓된 백성들, 지도자들이라고 말하지만 잘못된 사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도 잘 듣지 아니하고, 그렇지만 끝까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삶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이 땅에 없지만 그 남은 씨앗들과 그 남은 자들이 오늘도 그 나라를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기도로 무장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책임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